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도 저희들을 수요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찬양으로 올려드리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즐겨하게 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일을 즐겨하게 하시고 또 말씀 보는 일을 즐겨하게 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경건한 삶으로 자연스럽게 묻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5절 전반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12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암몬 사람 나하스의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제 길르앗 사람들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사울 왕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공격을 해가지고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자기네가 그 자신들을 괴롭히던 암몬 사람들을 물리친 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데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 왜 이런 일을 했냐는 거예요. 사무엘은 왜 그 말을 했냐면, 우리가 요 사무엘 전에 그 사사기가 있잖아요.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못됐어도 어려움에 처하면 항상 회개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이게 원칙이에요. 이제는 이 사람들이 기도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어려움에 처하니까 곧바로 사울에게 도움을 청해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성경에 보니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당신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시게 되거든요. 추수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추수하고 나서 우리 이제 이거 추수할 곡식을 먹어야 되겠다 할 때, 그때 비가 내려가지고 자신들이 추수하려고 했던 그 곡식이 다 망가지는 사건이 생기게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의 말대로 하나님도 진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어떤 문제에 부딪혔으면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먼저 찾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인데, 우리가 자꾸만 뭔가 좀 현실적인 방법, 그거 자꾸만 찾으려고 그러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지 말라고 한 것도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왕을 세우면 왕이 도와주겠지, 왕이 나라를 지키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없어질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일을 반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이제 천둥이 치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한다 그러면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불의를 행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따르고 여러분들이 잘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신다. 그리고 나도 옆에서 돕겠다. 내가 기도를 쉬지 않겠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너그러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했더라도 여러분들이 마음만 돌이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하신다. 그리고 내가 옆에서 돕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말, 그 말이 너무 유명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에 초점이 거기에 들어있지는 않아요. 초점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신가 너그러우신 중요한데 나도 돕겠다. 그리고 내가 계속적으로 너희들에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가 계속 가르치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너희들이 돌아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가라. 두 번째는 내가 옆에서 열심히 기도하겠다.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쉬지 않는다는 말이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정확한 성경적 맥락에 보면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한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그러니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내용이에요.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
사울왕에 대한 평가는 그동안 계속 좋았거든요. 지금 문제는 사울왕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길르앗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너무나 위기에 처했을 때 암몬 사람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고 손을 잘라버린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금 도움을 청한 것처럼 돼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울왕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좋은 왕으로 계속 치부되고 있던, 인격도 좋고 또 키도 크고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즐겨하고 했던 그 사울이라는 그 왕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엄청 크게 화를 내시거든요. 화를 내실 뿐만 아니라 너를 왕위에서 폐위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아니 왕이 된 지 며칠이나 됐다고 폐위를 시키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많이 범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왕위에서 폐위가 될 정도고 하나님이 왕을 바꾸겠다고 하셨다 그러면 저게 무슨 큰 죄 되는데, 우리가 오늘 13장 1절부터 15절 그 사이 나오거든요. 이 얘기가요. 그 얘기를 보면서 저도 읽으면서 저게 그렇게 큰 죄였을까? 우리라도 사울처럼 행동했을 텐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놓고 보면서 그 사울왕이 처한 불가피한 상황, 우리끼리는 이해가 되는 상황이 있어요. 불가피한 상황.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상황화라고 하거든요. 그때 그 상황에서는 나라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이걸 상황화라고 불러요. 상황화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화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우리는 이제 입장을 뒤바꿔가 같은 인간끼리니까 야, 그때 그 상황이라면 나라도 그랬겠다. 이해가 돼. 그럼 그 사람도 맞아. 아무개도 그렇고 아무개도 그렇고 다 내가 한 것이 큰 잘못이 아니래. 그 상황이라면 목사님도 그랬을 거래. 그 상황이라면 장로님도 그랬을 거래. 그러니까 내가 큰 잘못이 아닐 거야. 이런 걸 상황화라 그래요. 그때 그 상황에 처한 사람이 그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었을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갔어요. 근데 갑자기 아이가 뛰어들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브레이크를 팍 잡았는데 아이를 탁 쳤어요. 그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갈 일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때 그 상황이라면 나라도 그랬겠다. 애가 갑자기 태어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애가 안 죽은 건 아니에요. 그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운전 조심하고 그래도 그렇게 상황이 생긴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전자가 책임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나는 모든 책임이 그 아이한테 있다. 난 정말 모른다. 사실 우리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운전하다가 정말 그런 일 겪은 적 저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책임이 그럼 운전자에게는 없느냐? 운전자에게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그런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잘 보시면서 야, 정말 저 상황이라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꽤 괜찮은 사람인데 저 정도라면 우리는 이렇게 평가를 내리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사울에게서 마음이 떠나게 되고 사울을 폐위시켰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3장 1절에 말씀해 보세요.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 성경책을 자세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될 때가 40세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성경책만 보면 문제가 없어요. 우리나라 성경책만 보면 사울이 그러면 왕이 될 때가 40살 그리고 2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사울 왕의 나이가 42살이겠구나. 사울은 40살에 왕이 됐고 우리 앞부분에 보면 그 사울 왕이 그 암몬하고 전쟁 벌이고 그때 이제 왕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한 2년의 정도 지난 거구나. 우리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 성경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게 원래 히브리어 성경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이 1년의 왕이 되었고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왕 따질 때 왕 제1년, 왕 제2년 이렇게 따지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책에는 사울이 제1년의 왕이 되고 한 살에 왕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한 살에 왕이 되고 그가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다. 그럼 그 2살이 됐다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원문에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본문에서는 뭐가 없냐면 사울이 40살이라는 게 없어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리고 또 이걸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책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책이 있거든요. 그거를 70인역이라고 하는데
70인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미가 더 달라요. 사울이 30살에 왕이 되고 왕이 된 지 40년이 지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요. 똑같은 문장인데 성경에 보면 간혹 이 번역의 문자가 아주 복잡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30살에 왕이 되고 왕이 된 지 40년이 되었다. 40년 동안 통치를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울 왕의 나이가 70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울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통치를 하고 40년 동안 통치를 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사울은 40살에 왕이 되고 30년 동안 통치를 한 거로 돼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근데 70인역에는 사울이 30살에 왕이 되고 40년 동안 통치했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책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사울이 30살에 왕이 되었고 42년 동안 통치했다고 돼 있어요.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이거를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거 40살, 40살에 왕이 되고 2년이 됐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좀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책에 이렇게 번역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40살이라는 말을 집어넣고 40살을 집어넣은 겁니다. 우리나라 성경책이 40살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이유는 이때 당시에 사울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요나단이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뒤에 보면 나와요. 요나단 우리 읽은 성경에서 보면은 사울은 지금 그 베델과 믹마스에 있었고 그 다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그 기브아에서 백성들과 함께 있었다. 군대 장관으로서. 그러면 최소한 이 요나단의 나이가 20살은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사무엘하 4장 4절에 가면 요나단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요때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요나단이 16살이 결혼했다고 치더라도 뭐 나이가 한 서너 살 때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러면 생각하기를 성경상 봤을 때 30살은 너무 적고 30살이 됐다 그러면 사울이 자기 아들을 15살에 낳은 거고 또 15살에 또 아들 낳은 거고 그리고 한 살짜리 애기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책이 이거를 원만하게 번역을 하기를 40살에 왕이 되고 2년이 지났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문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원래 원문에는 사울이 몇 살인지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2년이 지난 거는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책을 이해할 때 이 목사님 말씀이 그럼 잘못된 겁니까? 그렇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사본들이 있고 그 사본을 번역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중요하게 모든 성경에 공이 적용되는 사건은 뭐냐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라는 말도 두 가지 뜻이 있겠죠. 왕이 된 지 만 2년이 됐다는 뜻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왕이 되고 해를 넘겼다. 이런 경우도 가능하죠. 그것도 우리가 볼 때 2년이라는 뜻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이제 이게 암몬 사람들하고 전쟁을 했을 때 그때 군인의 숫자가 얼마였냐면 그 11장 8절에 보면 군인의 숫자가 33만 명이었어요. 당시에 33만 명의 군인이 참전해가지고 전쟁에 이겼는데 사울 왕이 그 전쟁을 한 다음에 군인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군인들을 몇 명만 남겼냐면 3,000명만 남겼습니다. 그 중에 3,000명만 남기고 그 3,000명 중에서도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하고 베델을 지키게 하고 베델 산을 지키게 하고 그다음에 1,000명의 군인은 요나단과 함께 그 기브아를 베냐민의 기브아를 지키게 했어요. 베냐민의 기브아를 지키게 한 이유는 여기에도 그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었어요. 앞에 성경책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그곳에 그 총독부 같은 건물을 두고 총독이 통치하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걸 성경에서는 수비대라고 해요. 수비대라고 하는데 그 수비대가 이스라엘 깊은 부분에 들어와 있었는데 하나는 기브아에 있었고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절에 게바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수비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군대 숫자는 지금으로 놓고 보면은 3,000명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 입장에서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한번 암몬 사람들을 몰아내고 나서는 자신들 나름대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감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3절을 말씀해 보세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지금 요나단이 어린 나이에 용기가 너무 용기 백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블레셋을 추방해야 되겠다. 암몬도 이겼는데 뭐 블레셋을 못 이기겠나 싶어가지고 블레셋 수비대가 있는 게바라고 하는 지역. 우리는 게바란 말만 나오면 무조건 우리는 베드로의 원래 저 이름이 게바라 그러지 뭐 베드로랑 관련이 있나 싶은데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그런 건 아니고 게바가 동네 지역이에요. 우리 여러분 저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지도에 보시면은 정 가운데쯤에 게바라고 하는 지역이 보이세요? 예루살렘 위에 기브아 있고 기브아 위에 게바 있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우리 2절에도 보면은 믹마스라고 하는 곳이 있죠. 게바 위에 믹마스가 있고 그다음에 쭉 올라가다 보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 보이잖아요. 지금 사울이 머무르고 있는 지역은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지금 왕궁이 길갈에 있습니다. 왕궁이 길갈에 있는데 지금 요 수비대는 게바에 있었거든요. 게바에 있었고 그런데 그래서 거기를 공격을 한 거예요. 요나단이 공격을 하고 사울 왕의 군대는 어디 있었냐면 베델하고 믹마스에 군대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또 다른 그림 하나 보여주겠어요? 저기 보면 가운데 이렇게 파 있는 협곡이 있잖아요. 협곡이 있는데 협곡의 왼쪽 지역이 블레셋이 주둔한 지역이에요. 저기가 믹마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저기가 믹마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왼쪽에 협곡의 왼쪽 지역이 이제 그 블레셋이 주둔한 지역이고 협곡의 오른쪽 지역 거기가 길갈이에요. 저렇게 그 길갈에다가 그 성을 정한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이 쉽게 못 건너와요. 저게 협곡이에요. 저게 깊은 협곡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차가 다니도록 길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현대에서는 만들어 놨지만 옛날에는 저게 못 다니는 길이에요. 못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쪽에서도 길갈에다가 수도를 정한 이유는 블레셋이 못 쳐들어와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런 데도 쉽게 못 쳐들어오는 이유는 요단강이 또 끼고 있어요. 길갈 뒤에는 요단강이 끼고 있고 그다음에 앞쪽에는 저렇게 믹마스가 끼고 있어가지고 사울 왕이 봤을 때 수도를 길갈에 정하는 게 최적의 장소예요. 당시에는 나라가 힘이 없었거든요. 암몬도 힘이 강했는데 암몬은 무찔렀지만 블레셋이 워낙 힘이 강한데 블레셋의 공격이 언제든 있을 수 있으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저는 협곡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쳐들어오게 되면 위에서 화살을 쏘거나 뭐 돌을 굴리거나 하면 전쟁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지도는 좀 치워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요나단이 이제 우리 표현들은 치기죠. 젊은 마음에 이 블레셋을 공격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블레셋 수비대가 전멸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게 블레셋 본대에 얘기가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블레셋에 전해지게 되니까 그 사건이 누구한테까지 알려지게 됐냐면 사울 왕에게까지 알려지게 됐거든요. 그 사울 왕이 그러면 군대를 모아야 되겠다. 이거 분명히 블레셋 쳐들어온다. 그래가지고 4절에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엄밀하게는 사울이 친 게 아니라 요나단이 친 거죠.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공격한 것, 먼저 공격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증오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반드시 공격할 거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요나단이나 사울이 먼저 게바를 공격해가지고 먼저 승리를 했다는 얘기가 하나 들리고 또 한 가지로는 블레셋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한단다. 그런 얘기가 들으니까 백성들이 그럼 우리 모이자. 그래서 백성들이 어디에 모였냐면 4절 끝에 보시면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길갈에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갑자기 큰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되거든요. 5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고 보통의 병거의 군인들이 뭐 두세 명씩 달라붙는다 그래도 3만이라 그러면 이 10만 아니에요. 군인들이. 그리고 마병이 6천 명. 이스라엘은 마병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옛날부터 마병이 없어요. 마병이 없고 그다음에 백성은 해변에 백성이란 말은 보병이거든요. 보병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지금 보니까 3만이라고 하는 병거가 3만 승. 병거는 3만 승이라고 있잖아요. 3만 승이고 마병이 6천 명. 그다음에 허다한 근데 보병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올라와서 그 사람들이 어디에 진쳤냐면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을 쳤다. 믹마스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지도에 나와 있는 그 지형 있잖아요. 온푹파인 협고 거기에 믹마스거든요. 믹마스 사람들이 진을 친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위급하고 절박하다는 말은 전쟁은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다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독이 받쳐 있어가지고 자신들을 죽일 거란 생각이 들어가지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쟁해도 소용이 없어요. 질 건 분명해요. 그리고 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너무 나 있는 거예요. 먼저 공격했다는 것 때문에 자기들에게 지금 수백 년 동안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먼저 공격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스라엘을 죽이겠다는 블레셋의 어떤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6절 끝에 보십시오. 중간에 굴과 집을 떠나가지고 산에 있는 굴에 가서 숨어 있는다든지 수풀에 숨는다든지 그 다음에 바위 틈에 숨는다든지 그 다음에 은밀한 곳, 그건 뭐 낭떠러지 같은데 그런 데예요. 그 다음에 웅덩이란 말은 뭐 우리는 웅덩이가 물 판 데를 웅덩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에서는 땅 좀 밑으로 파인 구멍들 있잖아요. 그런 데다 사람들이 숨은 거예요. 처음에는 지금 이 길갈에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모였다가 블레셋 사람들 전쟁하러 온 걸 보고 사람들이 겁에 질린 거예요. 아, 이건 안 되겠다. 전쟁이고 뭐고 빨리 몸이나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일부의 사람들은 더 심각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7절에 보시면 어떤 히브리 사람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게 되니 사람들은 망명을 떠났어요.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는 죽는다 싶어가지고 갓과 길르앗 땅이란 말은 요단강 동쪽 지역이에요. 지금으로는 이게 이쪽 지역을 우리가 요르단이라는 부르는 나라 있잖아요. 요르단이라는 나라예요. 그쪽 지역으로 망명을 떠난 겁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은 굴이나 바위 틈이나 그 다음에 웅덩이 같은 데 숨고 또 상당수의 사람들은 도망을 가가지고 망명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 되니까 우리 한번 다시 보세요. 7절에 어떤 히브리 사람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지금 보니까 사울은 아직까지 길갈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백성들마저도 이 전쟁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일반적인 백성들은 도망을 가고 일부는 망명을 가고 군대로 징집된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때 군대의 지휘관 겸 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항복하고 나가겠어요? 항복하고 나가봤자 죽거든요. 여기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개시해야 돼요. 지휘관 입장에서는 싸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전쟁을 하려면 뭘 해야 되나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기 전에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거든요. 이건 꼭 해야 돼요. 그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에 있는 나라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자기들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전쟁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얻어 하나님의 호의를 얻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려면 전쟁의 순간에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여기서 제사를 드려야 돼. 번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거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겨서 승리를 얻게 되면 그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의미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 왕에게 걸린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10장 8절에서 사무엘이 뭐라 그랬냐면 전쟁이 일어나거든 7일 동안은 절대 싸우지 마라. 내가 와가지고 당신에게 어떻게 할지 가르쳐주고 내가 제사를 드릴 테니까 7일 동안은 절대 전쟁을 하지 마라. 백성들은 도망가고 있는데 지금 전쟁은 시작됐거든요. 그쪽이 먼저 공격을 하고 진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선제 공격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먼저 약속한 게 있는 거예요. 7일 동안은 절대 싸우지 말고 있어라. 한번 성경 말씀 보세요. 사울은 8절입니다.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이게 이제 10장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미리 부탁을 한 거거든요. 아무리 위기에 놓이는 순간이 있더라도 전쟁이 있을 것인데 그때 꼭 일주일을 기다려라. 내가 가서 일주일 내로 내가 가서 당신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 내가 제사법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정한 기한대로 7일을 기다렸는데 그 사람이 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8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7일이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사울의 말을 듣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지금 정말 위기에 놓여 있어요, 나라가. 그렇지만 사무엘이 자기에게 했던 약속이 있거든요. 7일은 기다려라. 근데 7일을 기다렸어요. 근데 사무엘이 안 왔어요. 근데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입장에서 자기가 7일까지는 기다렸잖아요. 7일까지는 기다렸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러면 여기서는 뭐 어떤 결정을 내도 상관없겠다. 이거 나라가 망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9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져오고 먼저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먼저 지금 번제만 드린 거예요. 화목제는 아직 안 드린 거예요. 번제만 드리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시기에 막 준비를 드리는 그 시기에 번제를 드렸는데 누가 왔냐면 사무엘이 딱 그때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울 왕 입장에서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사무엘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오셨냐고. 우리 성경책에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이렇게 돼 있는데 문안하매라는 말 앞에 조그만 글씨로 일자라고 써 있죠. 일자라고 써 있는데 그 성경책에 밑에 보시면 축복이라고 써 있잖아요.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사울이 좋아가지고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막 서로 끌어안고 사울이 어쩔 줄 몰라가지고 너무 잘 왔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는 뜻이에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막 감사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는 그때였는데 문제는 사무엘이 너무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내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미움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이에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지금 왕이 뭘 하신 겁니까? 도대체 왜 이랬습니까? 내가 7일을 기다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지금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을 7일을 기다렸다. 당신이 오지 않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성이 내게 흩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믹마스에 모여서 진을 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믹마스라고 하는 곳과 길갈이 가까워요.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이 사람네들이 그 협곡만 건너면 이 길갈을 공격해서 나와 이 길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죽일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게 이 책임은 지금 반은 자기에게 있지만 반은 사무엘에게 있는 거죠. 이 지금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잘못한 거는 자기가 지금 재물을 먼저 바친 건 자기 잘못이지만 왜 7일 만에 오지 않았냐는 거잖아요. 당신이 7일 만에만 왔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건데 당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 이건 당신도 책임이 있다고 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도 사무엘이 분명히 10장 8절에서 얘기하기로는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7일을. 근데 7일을 기다렸는데 안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건데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적이 쳐들어와 있고 백성은 흩어지고 있고 궁궐은 함락될 위기에 놓여 있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경에 부득이하다고 표현했잖아요.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어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무엘이 거기에 아주 험한 말을 하게 됩니다.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이 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큰 죄인가요? 라고 우리끼리는 갈등을 느낄 상황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사울왕의 위치에 놓여 있다 그러면 똑같은 일을 했을 것 같은데 사울왕과 약속은 했는데 사무엘과 약속을 했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있고 적은 쳐들어오고 있고 나라는 풍전등화에 놓여 있고 이걸 어떻게 해요? 일단은 전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제사를 막 드리던 중이었는데 사무엘은 하는 말이 왜 기다리지 않았느냐? 왜 좀 더 기다리지 않았느냐? 그러면 사울 입장에서는 내가 7일을 기다리지 않았느냐? 그래도 당신이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데
사울이 제사를 드리면 안 되거든요. 제사는 제사장과 선지자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왕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아무리 급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안 되는 일인데, 그렇지만 사울 입장에서는 누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뭘 중요해요. 그렇게 지금 나라가 위기인데 이 상황에서 누가 드리면 어때요? 그렇지만 이거는 사무엘은 얘기하기를, 그래도 제사는, 국가적인 대제사는 이거는 제사장과 왕, 선지자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당신이 그 일을 했느냐는 거고, 사울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7일 기다리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재물 바치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리 위기의 순간이라도 7일을 기다리고, 아무리 왕이라도 절대 재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 왜 그랬느냐? 그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이게 당신에게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보려고. 지금 사울왕은 뭐가 실수한 거냐면, 자기가 백성의 주권자예요.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는 이 민족은 내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백성의 왕으로서 책임을 지고 이걸 내가 구해야 되기 때문에 백성의 주권자가 나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고, 하나님은 백성의 주권자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 너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 사울왕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그런 것도 아니고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내가 하다 한 거고. 그렇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 잘못이잖아요. 하나는 7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 문제도 있지만, 사무엘이 늦게 온 것도 있지만, 제사를 먼저 드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제사를 먼저 드리면 안 되는 건, 왕이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울왕의 입장에서는 백성의 지도자잖아요. 내가 주권자잖아요. 나라를 이렇게 무너뜨려요? 그렇게는 안 되니까 자기가 백성의 지도자로서 내가 이거 책임을 지고 이 일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영적 시험에 넘어갈 때는 그런 거가 많아요. 정말 불가피한 상황에, 이 상황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변명을 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너 당신 왜 거기다 안 왔습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도 하나님하고 약속한 시간이, 나 그때 뭐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진짜 불가피했다고. 그럼 우리끼리는 다 이해가 되죠. 인간끼리 이해가 안 되나요? 직장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차가 밀릴 수도 있고, 충분히 우리끼리는 이해가 되죠. 이거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도 그걸 이해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이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예배,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거는 그냥 몸에 습관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배를 내가 드리러 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몸에 그냥 이게 배 있어가지고, 오늘 기분도 그런데 예배나 드리러 가야 되겠다. 기분이 좋아서 예배 드리러 가고, 안 좋아서 예배 드리러 가고, 바빠서 예배 드리러 가고, 추워서 드리러 가고, 비 오러 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 예배 드리는 거를. 성경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심심한데 책이나 봐야 되겠다. 성경책 보고, 답답한데 기도나 해야 되겠다. 그냥 시간 나면 기도하고, 요게 삶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뭐 바쁘면 예배 못 드리고, 뭐 바쁘면 말씀 못 보고, 뭐 바쁘면 기도 안 하고. 그래서 상황 들어보면 진짜 바쁜 거 맞아요. 진짜 바빠요. 그 사람이 진짜 바쁘고, 정말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진짜 말씀 보기 어려운, 눈도 침침하고 말씀 듣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말씀 보기 어려운 상황 다 이해가 돼요. 우리끼리는. 근데 하나님 앞에도 그게 설득이 되냐는 게 문제예요. 지금 사울왕 입장에서는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시험인데 당신 왜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냐는 거예요. 당신이 그 시험만 통과했더라면 당신의 왕의 나라가 계속됐을 것인데 왜 그러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 14절 말씀해 보시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가면 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윗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돼 있어요. 그러면 사울왕이 왜 하나님 마음에 안 맞냐면, 사울왕은 백성이 세워달라고 한 왕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다윗이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에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뽑아서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냥 목동이었던 사람이거든요. 사울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돼요. 사울은 출신 성분이 너무 좋아요. 키도 크고 그 무사의 집안이거든요. 그렇지만 다윗은 가난한 목동이에요. 그 등치도 작아요. 얼굴도 전쟁하기에 너무 곱상한 사람이에요. 전쟁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 뽑아서 그 사람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왕 같은 경우는 백성들이 세워달라고 해서 세운 백성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에 드는 그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은 안 된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세우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다시 15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베냐민 기브아에 누가 있냐면 당시에 그 요나단이 군대가 거기 있어요. 요나단이 군대가 있는데 향후 이제 요나단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요나단이 이제 믹마스 전투라는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잘못은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회는 주시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울이 번제를 드린 행동을 우리가 부정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래요. 아니 그 사람이 아무리 왕이어도 제사장이 할 일을 왜 그 사람이 했는데 그건 안 되지. 그럴 거고 또 7일을 기다리기 아니라 8일, 10일이라도 기다렸었어야지. 이렇게 사울왕의 행동을 잘못되긴 보면 그렇게 보이고 사울왕의 행동을 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나름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만도 어디냐는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에도 예배 드리려고 하고 그 위기의 순간에도 7일을 버틴 거 백성들이 다 흩어지는데도 7일 버틴 것만 해도 그것만도 대단한 게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그 정도로 그 동정이 돼요. 사울왕에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랑 좀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한 시간까지는 기다려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수위를 넘으면 안 돼요. 성경에 이거 똑같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우리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볼까요?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여기서 그는 우시야 왕이에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 왕은 어떤 사건이냐면 우시야 왕이 역대하에 보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도로를 확충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데 종자 개량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종자 개량을 해가지고 수확량을 늘리게 하는 일을 했어요. 역대하에 보면은. 그리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은 장기적으로 항상 걱정이 뭐냐면 물이 부족해요. 곳곳에 댐을 만들었어요. 우시야 왕이 성경에 보면요. 댐을 만들어가지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국방을 튼튼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시야 왕 때 이스라엘이 상당한 정도의 어떤 부를 누리게 되고 향후 그의 그 후대의 왕들이 정말 평안을 누리도록 우시야 왕이 큰 일을 한 거예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됐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우시야 왕이 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분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굳이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는데 제사장 따로 있고 왕 따로 있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복을 줬는데 나도 한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도 분향하러 들어가니까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아사랴가 안 됩니다. 사실 우시야 왕도 원래 본명이 아사랴예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우시야는 일부러 우시야라고 부르고
아사랴는 아사랴라고 따로따로 부르는 거예요. 원래 우시야 왕도 이름이 본명이 아사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시야 왕이 분양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제사장이 80명의 제사장을 데려가 가지고 막았어요. 못하게. 근데 제사장들을 물리치고 군대를 데리고 왔으니까 거기다 분양을 했네요. 근데 그 임에 나병이 발병하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 전에 나병 환자는 하나님 전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통치도 못하고 그의 아들이 통치를 하게 돼요. 요담이 통치를 하게 되고 이 우시야 왕은 마지막까지 그런 별궁에서 나병 환자로 죽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이에요, 이게. 근데 우시야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못하는 일이 있는데 왜 그걸 했냐는 거예요. 그것도 우시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이잖아요. 마음이 아주 교만할 때 실수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 하나님 말씀하신 건 절대 순종을 해야 되고 자꾸 내가 하는 행동에다 합리화시키는 걸 습관이 되면 안 돼요. 합리화되는 걸 너무 습관화시키지 말아야 돼요. 지금 우리 사회가 합리화 사회예요. 그리고 합리화가 큰 위로가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잘못을 범했을 때 목사님 제가 이랬습니다 할 때 아유 권사님 저라면 더 했을 겁니다. 저라면 더 했을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정도도 잘했습니다. 그게 위로가 되나요? 권사님 하나님 말씀에는 옳지 않네요.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권사님 잘못한 게 맞네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목사님이 내가 힘들어가지고 찾아가서 나도 이만저만 신앙으로 살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권사님이 잘못했다. 그건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누구라도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서로가 합리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권사님 그 정도면 잘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서로 공감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서로 좋아가지고 이쪽에서도 그렇죠 목사님. 그럼요 그 정도면 아무개 권사님은 더 했을 거예요.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이런 죄지면서 서로 합리화시키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에는 정확한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죄는 죄고 아닌 건 아닌 거지 이게 인간들끼리 합리화시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요. 우리끼리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정확한 기준에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사냐는 거냐고. 피도 눈물도 없이 살아야 됩니까? 피도 눈물도 없이 살아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칙을 따라 사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사람이 잘 나갈 때는 꼭 시련이 있어요. 시련이 있는데 그 시련을 잘 넘겨야 돼요. 지금 사울왕 같은 경우 시련을 못 넘겼거든요.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인데 그 시험을 못 견디고 결국 그 시험에 건너 넘어갔어요. 이유가 뭐냐면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거든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은 원칙대로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그러면 하는 거고 7일 기다리면 기다리고 7일도 안 왔으면 8일 기다리는 거고 아니면 9일 기다리는 거고 전쟁에서 질 것 같다. 그래도 하나님이 제사 드리지 말라면 기다리고 있는 거고 정말 불가피한 상황처럼 보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라는 거. 이 신앙의 원칙을 여러분 잘 세우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 앞에 늘 두렵고 떨림을 갖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에게 날카로운 말씀으로 다가와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에게 요구하실 때는 참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거스르다 보면 어느 날 아주 말씀에서 멀어져서 다양한 방법으로 합리화하게 되고 내 죄를 우리가 합리화시키는 일이 너무 많아질 것 잘 알고 있기에 주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말씀에서 넘어가지 말고 벗어나지 말고 원칙대로 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늘 두게 하시고 사람의 위로에서 위로받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서 참된 위로와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